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찬양. 오늘 오후에는 부자와 거지 이야기를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부자와 거지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저희 성경 동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책 읽어달라고 들고 오면은 그거 들보거든요. 그거 이제 읽어주면은 와, 하나님 말씀이 참 무궁무진하다. 읽을 때마다 참 새롭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부활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 거지도 죽었는데 그들이 다 부활하거든요. 그래서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이 이야기가 부활이 없으면은 성립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날 부활해서 이제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 과정을 거친 것이죠. 오늘 이야기 이 본문 말씀에서는 그 심판 장면이 묘사되어 있지는 않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러한 장면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나사로는 이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에 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받고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것이 묘사가 되고요. 이제 41절에서 43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판결하시는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제 부자를 포함한 왼편에 있던 사람들이 받은 판결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하시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시는데요. 내가 줄일 때 이 심판장이 되시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판결을 들은 왼편에 있던 사람들이 항의하거든요. 항소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언제 저희가 이게 목마르실 때 목을 축이게 하지 않고 굶주릴 때 드시지 못하게 했습니까? 저희는 당신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 그때 임금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너희가 나사로 같은 거지한테 하지 않았던 일이 나한테 하지 않은 일이다. 라는 거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불에 집어 넣으시는 겁니다.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으면서 날마다 파티를 즐기면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자기 대문 앞에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거들떠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하루만 파티를 쉬고 그 돈으로 나사로 병원 데려가고 밥 먹이고 했으면은 나사로가
살았겠죠? 그런데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고통을 받는 것이 그냥 자기 혼자만 고통을 받고 있는 것만 보면 그냥 원래 다 그런 건가 보다 하는데 저 멀리서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를 보는 거예요. 너무 부럽잖아요. 자기는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데 나사로는 살아 생전에 뭘 그렇게 잘했다고 그 아브라함 품에서 저렇게 편하게 그렇게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 아브라함께 간구합니다. 나사로를 좀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지금 아브라함 품에 계신 그 나사로를 좀 저한테 보내주셔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제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지옥, 영원한 불이 얼마나 뜨거우면 이 혀에 이 한 방울 물이 아쉬운 상황일까? 저는 상상이 잘 안 가요. 이 혀가 너무 뜨거워서 목이 너무 타서 이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멀리서 나사로가 와서 그 한 방울의 물이라도 나한테 좀 축여서 내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좀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소원을 가질 만큼 이 영원한 불, 영원한 지옥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하는 걸 우리가 좀 미루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그 한 방울의 물도 너한테는 못 준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너 살았을 때 매일 파티하면서 좋은 옷 입으면서 즐겁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제 괴로움을 받을 차례고 살았을 때의 고난을 받았던 매우 고생하면서 삶을 살았던 나사로는 이제는 위로를 받을 차례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이제 계속 고난을 받으라고, 너는 그게 맞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성도님들은 이 부자와 나사로 중에 어느 하나만 돼야 된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어린이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 살아있을 때는 맨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즐겁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부자, 그리고 나사로, 거지, 살았을 때는 막 병들고 굶주리고 너네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해야 어떻게 뭐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고생을 하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나사로.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마음의 결단이 서시나요?
이게 표시해보라고 하면 아무도 손을 안 댈 것 같기는 한데, 부자. 나는 부자 좋다. 부자 하고 싶다. 아무도 없으세요? 나는 그럼 거지. 난 나사로. 네, 둘 다 싫으시죠? 부자도 싫고 나사로도 싫고. 왜냐하면 다 힘드니까. 어느 하나 힘들지 않은 게 없으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이제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기. 그게 베스트죠. 이 땅에서 이렇게 매일 맛있는 거 먹으면서 파티하면서 뭐 좋은 옷 입고 비싼 집에서 막 돈 막 쓰면서 살다가 이제 죽었는데 하나님이 기뻐 맞아주시는 거죠.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잘 왔다. 너 이제 내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려라 하는 그런 거를 꿈꾸죠. 우리가 모두가 그런 것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최악은 이런 거겠죠. 살아생전 거지로 막 괴로워 하면서 살다가 죽었는데 또 지옥에 가는, 그게 아마 최악이라고 생각이 될 테고, 이제 최고는 살아생전 부자로 살다가 죽었는데 천국 가는, 그걸 최고라고 여기실 텐데, 이거는 가능한 것 같아요. 이게 거지로 살았는데 죽었는데 그 지옥에 가는 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자로 살았는데 천국에 간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은 부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이 말을 아주 이제 실감나게 하시는 거죠. 절대 못 들어간다 하는 얘기를 좀 덜 충격적이게 하는 말이에요. 왜 부자는 천국에 못 갈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부자는 왜 천국에 못 가나? 부자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제 헐벗은 사람,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옥에 갇히거나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 챙기다 보면 부자 될 새가 없는 거예요. 돈 조금 생기면 그거 가지고 이제 굶어 죽는 사람 사 먹이고, 돈 조금 생기면 병든 사람 병원 데려가고, 돈 좀 생기면 또 이제 헐벗은 사람 옷 사입히고, 이렇게 하니까 돈 모일 새가 없는 거죠. 돈 모일 새가 없으니까 원래 이게 돈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게 노동을 통해서 버는 돈은 한계가 있고, 이제 돈이 돈을 벌게 해서 부자가 돼야 되는데,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 섬기듯이 섬기는 사람은 그 투자할 돈이 없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아끼고 모아서 종잣돈 만들어가지고 주식도 하고 땅도 사고, 뭐 요즘은 암호화폐 이런 거 해가지고 돈을 막 뻥튀기 해야지 되는데, 지극히 작은 자가 지금 옆에서 대문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개한테
뜯어먹히려고 지금 목숨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태인데 한가롭게 주실 게 돈 넣고 있을 돈이 없는 거죠. 그거 빨리 팔아서 이 사람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든 사랑구실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가 없죠. 부자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돈 그 자체가 좋은 사람이 부자가 돼요. 그래서 부자들이 돈을 안 써요. 오늘 비유의 부자는 뭐 맨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었다고 하지만 실상 파고 들어가 보면 매우 그마저도 매우 극도로 아껴서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좋으니까. 돈 그 자체를 사랑하니까 돈을 쓰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왜 이게 예수님한테 한 게 되는 겁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게 나한테 한 거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안 한 게 나한테 안 한 거니까 너네가 저주를 받고 마귀랑 영원한 불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극히 작은 자랑 예수님이랑 대체 무슨 사이길래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야 되는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예수님에게 한 게 되는가? 궁금하신 적 없으세요? 그 힌트를 이 오늘 비유 말씀에서 군데군데 남겨두셨어요. 이 지옥에 떨어져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떤 단어를 썼는지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24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냥 아브라함이여 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그래서 아니야. 너는 못 가고 너는 이제 끝났어. 거기서 이제 계속 괴로움을 받아야 돼. 그러면 그 대답을 들었을 때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아버지여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굳이 안 보내도 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면 돼. 그렇게 대답을 또 듣는데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천국 가는 중요한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지옥에 있는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계속 부르는 걸 보여주시면서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천국에 가는 건 아니야 하는 거를 알려주세요. 아브라함의 자손 나름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 대접 못 받는다 하는 거를 계속 암시하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하게 하는 조건인 아브라함의 자손. 그런데 안 돼요. 나사로에게 하지 않은 일 때문에 부자가 아브라함 자손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26절, 27절 다시 보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지금 아직 살아있는 내 형제들 5명이 있으니까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시라고 그렇게 간구하는데요. 여기 아버지가 2번 나오죠. 아브라함도 아버지고 또 다른 내 아버지도 있어요. 내 아버지. 그 내 아버지는 내 직계 아버지였겠죠? 네, 직계 아버지. 나를 낳고 기르신 그 아버지. 이 아브라함은 근 1500여 년 떨어져 계신 그 아버지고, 내 아버지는 바로 위에 내 아버지. 내 5 형제들을 낳아서 기르신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자녀들, 내 피부치들은 이런 데 오면 안 돼요. 그들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자기 바로 위의 아버지와 그 가족들만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까지 그 먼 아버지까지는 내 가족의 울타리 안에 넣을 생각이 없던 사람입니다. 나사로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애를 안고 계셨던 거예요. 부자도 아브라함의 자손, 나사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그런데 부자가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대우하지 않은 거죠. 계속 나사로 부려먹을 생각만 하거든요. 지옥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지옥에 못 오면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나사로를 부려먹을 생각만 하지, 나사로가 내 가족입니다. 나사로가 내 한 형제입니다. 하는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왜 예수님과 그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냐면, 그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서 사신 그 무엇보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부하는 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돕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의 가족이지 이 거지들, 이 더러운, 이 무식한 이런 사람들이랑 엮일 사람이 아니야 하는 아주 패역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어주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나는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부자들을 지옥에 넣으시는 겁니다. 이 부자가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한 분 계세요.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회개 안 하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이 타나크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타나크가 토라가 이제 모세가 쓴 글이고 나비임 해가지고 선지자들이 쓴 글 해서 나비임. 이제 시편과 기타 노래들, 지혜 문학들 이런 것들이 이제 케투빔 해서 그래서 타나크인데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들,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해 주시고 그 율법의 준수를 촉구해 왔던 선지자들의 말들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하신 거거든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요구하고 믿어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이것이다. 하는 것들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분을 파악해야지 그분의 말씀을 알아듣고 섬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제 이 비유가 끝나는데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는 엄청난 복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면 지극히 작은 자도 우리의 형제 자매로
우리의 지체로 받아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저희 자녀를 어떻게 2명이나 주셔가지고 이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지를 좀 경험해 주세요. 이 큰 자와 작은 자가 정말 치열하게 싸우거든요. 뭐 좀 양보해라, 좀 줘라. 서로 절대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몹시 안타깝죠. 그러다가 이제 감정이 격해지면 이제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데, 이게 혼내야 되는데 아마 제 자녀가 아닌 다른 어떤 애가 저의 자녀한테 그렇게 때렸으면 제가 그 애를 가만히 안 놔뒀을 것 같은데, 제 자녀가 제 자녀를 치니까 이 어느 쪽을 쳐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냥 마음만 조려하면서 애타하면서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혼난다 정도만 하면서 이제 훈육을 해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 긍휼과 오래 참으심의 이유도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너의 형제, 너의 자매, 너의 가족 지체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소중한 은혜들, 복들을 우리가 안 나누고 나만 좋자고, 나 자색 옷 입고 나 파티하는 데 쓰겠다고 움켜쥐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세요. 근데 차마 또 때리지는 못하세요. 사랑하시니까. 그도 내 자녀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말로 하시죠, 말로. 그렇게 하는 거는 매우 매우 나쁜 일이다. 계속 그렇게 살면 너 결국에는 영원한 불 들어간다. 저주, 심판, 이제 마귀들이랑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냥 말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진짜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것이 확실히 될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어렴풋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부활하고 나면 다 천국에 가는 것이냐? 아니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가 과연 정녕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았나? 아니면 말만 그렇게 하고 아버지라고만 하고 실제 삶은, 실제 그가 행한 모든 증거들은 아버지가 아니었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판단하실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믿으면 반드시 순종이 따라오거든요. 순종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를 돌아보면 없죠. 순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을 찢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믿는다고 하는 줄 하면서 괜찮은 줄 알고 사는데 하나님, 제가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내 가족처럼, 내 형제 자매처럼 섬기며 그렇게 살 힘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조금만 마음을 놓치면 또 그냥 무슨 자색 옷을 살까, 어떤 맛있는 걸 먹을까, 거기에 또 빠져버리는 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부활은 그냥 어린아이들의 동화책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의 전제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매우 귀중한 기준입니다. 부자와 거지가 나중에 역전되거든요. 누군가를 섬기고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일에 우리의 부를 나누는 것이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그게 제일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다 살아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